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거북이를 잡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거북이를 잡아먹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그런 친구 중에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중앙대 사진학과를 나온 친구였는데 이 중앙대 사진학과가 또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의 사진전에 저를 초대해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심 좀 유명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진전에 가서 보니까 아주 제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진은 훌륭한 어떤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책상, 또 의자 같은 이런 고물 덩어리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찍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걸 찍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친구는 자신의 과거를 제게 알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살아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어렸을 적 이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밀스러운 삶이었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또 자신은 너무 쓸모없는 정말 그런 존재로 여겨졌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신처럼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진 그런 물건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만약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그런 것들을 가져갔다면 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 친구 손에 붙들려 이 쓰레기가 작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이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들을 진단한 결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우리의 건강을 의사가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허물이라는 단어는 발을 헛디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죄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뜻하는 그런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 상태의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내가 연주하면 이제 꽃다발을 봤는데 이 꽃다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며칠 후면은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처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꽃다발이 겉으로는 생명력이 있어 보이죠. 정말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뿌리와 분리된 그 순간부터 사실상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죽음이 시작된 거죠, 벌써.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아마 어느 누구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을 갖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감각이 마치 발 뒤꿈치 죽은 살처럼 무뎌졌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있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 그것은 마치 핸드폰은 있는데 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핸드폰에 인터넷이 연결 안 되면은 참 그거 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죄에 오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날까요? 자,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여러분은 저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즉 사탄의 노예가 되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증상들이죠. 여기서 세상 풍조란 세상을 주도하는 가치관이나 인생관, 관습이나 풍습, 전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세상 풍조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배우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안 좋은 세상 풍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 능력주의, 또 성공주의, 또 외모지상주의 등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들은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 사람들이 따라가니까요. 그 길로 가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풍조를 주도하는 배우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 풍조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어제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갔더니 옆에 한 여학생이 책도 없이 가방도 없이 오직 핸드폰만 몇 시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앞 여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에 지배당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보면은 넷플릭스에 SNS가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고 지배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다큐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SNS에 관련된 건데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는, 뒤에서 어떻게 조종하고 지배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다큐가 있습니다.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사탄 역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가치관과 유행들을 통해 우리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증상은 3절에 나온 우리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육체, 신체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란 타락한 본성입니다. 앞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반면 육신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부패한 마음입니다. 밖에서 사탄이 유혹하고 안에서 우리 부패한 마음이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죄의 증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 즉 우리의 본성은 성령이 바라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반역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식욕, 수면욕, 성욕, 지적
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절제하지 못하는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술 중독, 니코틴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그 니코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고, 미움이 자라나서 미움이 지나쳐서 증오가 되고, 슬픔이 자라나서 우울증이 되고, 쾌락이 자라나서 중독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질하는 부패한 마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내성 발톱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성 발톱이란 안으로 파고드는 발톱을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겪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겉을 잘라내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시 자라가지고 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망도 마치 내성 발톱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죽음의 증상인 고통들이 넘쳐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 입장에서 잘 설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2절에 불순종의 자식,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런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존재, 진노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병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듯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데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가 뭔가요? 역접의 접속사죠. 그래서 무엇인가 앞의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뭔가요?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자비와 사랑이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룻기에서 봤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한 그런 우리 인간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6절에서 등장합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개역개정에 보면은 5절, 6절에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번역에서 6절에 함께 살리시고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리시고가 아니고 함께 일으키시고입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함께 일으키시고로 나오거든요. 함께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그 앉으신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침례식 할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원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죽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중생, 본어겐,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우리가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나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하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 말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2절에서 말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통치자인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말했던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였습니까? 이 땅에 속한 소속으로서 신분이 마귀의 노예였죠. 사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속과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30대 때 폴란드에서 6개월, 독일에서 1년, 영국에서 2년, 스위스에서 1년, 필리핀에서 6개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에 살든지 제 신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피쉬앤칩스도 먹어보고 스위스에서 뽕두도 먹어봤지만 제일 맛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 김치찌개였습니다. 제가 여러 날 살면서 가장 그런 여러 곳에서 살면서 가장 마음을 쏟았을 때는 독일이나 영국에서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웠을 때는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제 소속과 신분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저도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입맛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이제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지를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 초상화를 보면 초상화 속 그 초상화에 나온 그 인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초상화를 그린 화가에게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가가 누구냐? 왜 이렇게 너무 명작을 어떻게 걸작을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바로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에서 구원받을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그래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알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좋아하잖아요. 선물. 내가 돈 들여서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노력을 들여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이 용어는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의미합니다. 마스터피스, 걸작품. 여러분,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느끼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걸작품이라고.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사이클링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제조하신 거예요. 리사이클링은 그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이건 완전히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본어겐한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두 가지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어떤 여성이 수천 번을 불상 앞에서 절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 짤로 보실 적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거 있어요. 그런 영상이. 그 아름답던 여성이 머리를 다 깎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는 이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업보가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그게 걱정이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거북이를 먹는 섬 마을 사람들의 영상이었어요. 그 섬 마을 사람들이 거북이를 사냥해요. 그리고 거북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 되게 혐오스럽다. 거북이를 어떻게 먹냐? 이 큰 거북이를 잡아갖고 먹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요.
그걸 어떻게 먹냐 그랬는데, 야,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듣고 나서 왜 거북이를 먹는지 알게 됐습니다. 원래 그 섬 마을 사람들은 거북이를 신으로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거북이 신 있잖아요. 거북이를 신으로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북이 그 신을 갖다가 잡아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그 섬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기독교가 그 땅에 들어온 거예요. 섬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섬나라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거북이가 신이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거북이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요. 단백질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거북이가. 그러니까 막 먹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저 거북이를 잡아먹는 장면이 혐오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둠을 뚫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이냐 생명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만, 우리 성환님 4절부터만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만 이게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만 알면은 우리의 삶이 방종이 되는 거죠. 1절부터 3절을 알아야죠.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괴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의 죄의 그 심각성과 깊이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것을 덮을 만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